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하고 또 찾고 두드리면 받고 또 얻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하느님께 하는 것이고 또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애롭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이러한 부모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과의 딸과의 관계,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로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자라는 것을 저번 강론 때 말씀드렸어요. 하느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차지하고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은총을 충만히 받은 존재인 거죠. 그게 나인 거예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더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죠.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는데 하느님께 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느님보다 더 우리가 뛰어날 수는 없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느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못 닮아가는 걸 그래서 이제 불초하다고 하는 거죠. 안 닮았다는 거죠. 점점 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 사랑의 연습, 사랑의 훈련, 이런 게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의 의미가, 우리 인생의 의미가 거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배우고 익히려면 고통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탓으로 고통받으시면서도 우리가 겪는 그 죽음을 대신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희생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생고생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가? 이 고생과 고통의 의미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깨닫고 또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답을 못 찾게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왜 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비는 수밖에 없는데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 모르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혼란스럽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도 우리 주보 성인이신 그분도 이제 하느님의 일을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 생활을 하셨는데, 근데 그 장애가 있었어요. 마치 자기 몸을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어떤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바오로 사도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기도 중에 하느님 나라에 세 번째 이렇게 층이 있었고 그 층에 하느님 체험을 한 분이실 정도로 그렇게 하느님과 가까운 분이셔가지고 바오로 사도가 제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했어요. 근데 이 하느님의 답은 뭐라고 이야기가 전해졌죠? 나의 힘은 약한 자들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고통 속에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된 겁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면에서 성장해야 될지를. 근데 그런 면에 성장 포인트라고 하죠. 내가 그 지점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점에 고통이 옵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에스테르 왕비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영원한 하느님과의 이런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은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들도 서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를 주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다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러한 은총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60년, 80년, 100년을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질병을 참아 받음으로써 드러나는 거라면 그 질병을 받아 참음으로써 그 질병에 매이지 않고 그 질병을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영혼이 보여줌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죄가 많은 것에 은총도 많고, 또 은총을 많이 받은 분들을 보면 고난과 역경을 받고 그것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오로 사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전하는 복음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